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영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제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천지창조로 1장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그 천지창조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창조를 했는데 그 천지창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보는, 넓게 깊게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연구가 꽤 많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2005년도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전에 더 처음에 왔을 때 창세기를 하고 난 뒤에 표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가 2005년도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올해 또 만지니까 또 다시 만들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요즘 이 공부하는 거에 빠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제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또 다른 면모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요. 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것이 이 진리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이 성경 공부를 다시 또 했다면 그냥 깊이 연구하고 단어 연구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와서 콕콕이 박히니까 제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 믿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창세기 공부를 하는 것이 근데 1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지 않으면 여기가 성립이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이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 1장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걸 연구하고 이걸 공부하고 하는 것에서 더 깊이 빠져들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저는 정말로 티끌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해주시네요. 당신을 많이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면모로 하나님을 보고 저 면모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길러서 젊었을 때부터 이 믿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입술로만 합니다만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심령에 이 축원이 다 도달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리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혀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는 말씀을 정말 신약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하냐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일을 하셨으니까 공존하시고 공유하셨으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21절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 되게 하라고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죽으시기 직전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 증거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옮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을 21, 22, 23절에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간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싶고 성령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는지, 근데 그게 마지막 당부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자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인 겁니다. 넘버원 일이에요. 나 옛사람이라 넘버원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넘버원이라고 하겠죠. 예. 자, 이제 창세기 1장 그 해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주제별 목록하고 분석적 목록해서 다 만들고 표를 만들고도 뭔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단어 연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어 연구를 국어사전 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알아봐야 되고요. 성경 사전은 바이블렉스라는 저기를 만드는 사전을 만드는 그러니까 컴퓨터 사전이에요. 그걸 만드는 디스켓을 사면 되는데요. 그것은 프리셉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프리셉트에 문의하시면 안내도 전화번호도 안내해 주실 거고 다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프리셉트가 귀찮아지겠네요. 자, 창조하다.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말인데요. 창조하다, 만들다, 선택하다. 헬라어 크티조라는 게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크티조라는 얘기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창조에만 쓰인대요. 창조하다. 그거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디에만 쓰이냐? 하나님의 창조에만 쓰이는 말이에요. 구별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그 헬라 말이나 히브리어를 쓰던 그 고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다른 데 쓰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흐려놨으면 막 아무데나 써서 흐려놨으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역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했다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최초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면은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면 이 성경을 이사야를 쓴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지금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말이나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창조했다.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창조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태초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태초의 상태. 천지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 무라는 거죠. 무. 천지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 무. 혼돈하고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출렁임도 없는 물. 출렁임도 없는 물 같은 형태. 이거 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출렁임도 없는 고요하고 빛이 없으니까 아주 깜깜하겠죠. 그런 상태의 애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로 텅 빈 상태에 채워진 상태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 견고하게 창조하시되 사람이 거주하게 창조하셨다 하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형, 텅빔, 무형, 텅빔, 형체가 없는 텅빔, 형태 없음, 혼돈, 공허,
어원 확인이 불가하대요. 선전에 사전에 나왔는데요. 어원 확인이 불가. 땅과 관련해서는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황무지 상태는 지구가 아직 산과 바다, 육지 등 분명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폰나드라는 신학자는 터후는 광야의 개념, 곧 바로 광야 자체를 지시한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이 광야는요, 좀 이렇게 이 원시 광야는요, 액체의 요소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KIV도 이사야서 34장 11절에서는 공허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황폐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존재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허하다는 단어를 또 보면요. 이것도 그런데요. 보후라는 말인데요. 공허, 황무지, 텅빔, 땅의 최초의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직후 땅의 원시 상태, 즉 지구를 채우는 우수한 가지각색의 생물, 식물이 없는 태초의 공허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창조되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는데요. 화면을 전환시켜야지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활동해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면, 마음, 물들 뭐 이런 것을 기본으로 어근으로 하는데요. 면, 얼굴, 파나, 얼굴에서 유래했으면 이 독특한 단어 파남은 파님이네. 파남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글씨체를 줄였더니 이렇게 그래요.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글씨체를 좀 줄였더니 제가 보기가 정말 어렵네요. 파님은 항상 복수형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얼굴이 수면은 이제 부분들의 결합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 듯한데요. 파님은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해서 오히려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처럼 이것은 단순히 분리해주는 공간일 뿐이다. 또한 오히려 아랫물 특히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 태움 같은 물바다 깊음, 시면 이런 것의 깊음은 어떠한 원시적인 깊음이나 신학적인 혼돈의 괴물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또 물이라는 개념이 아닌 유동적이고 형태를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너풀거리다, 이완되다, 배하다, 파동,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의 근원, 최초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파동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에너지를 부여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동을 통해서 나풀거리듯이 전해주는 원인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하죠. 예. 조개 껍데기 옛날 그 달팽이 같이 생긴 그 조개가 그 아메바 같이 생긴 것이 변해서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 탁월하게 하나님의 면을 세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주로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지요. 예. 자, 빛창조 3절에 나옵니다. 태양이 아닌 발광의 근원이라고 제가 처음 첫날 창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이 나흘째 되는 날인가요? 나흘째 되는 날 그 광명을 창조합니다. 달, 별, 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어라 하니까 밝아진 거죠. 예. 근데 그 빛과 함께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딱 나누시죠. 예. 하나님은 무엇부터 창조하셨어요?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빛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신 그런 세상에 가면은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밤에 치고 밤에 또 자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하고 다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빛이 항상 비치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그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 어둠이 안 생기고 빛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은 태양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근데 그 빛을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아버지 첫날 제일 먼저 만든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말하신 그 빛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금 천국에 있는 이 빛과 같은 빛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알면 되는 거지. 지금 그거 꼭 알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권이죠. 월권. 하나님의 권리를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성경이 안 나와서 정 궁금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을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빛을 발하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4절과 5절에 넷째 날 광명이 있어 주야가 나누기까지 이 낮과 밤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닌 이게 낮과 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어둠과 빛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썼네요. 네, 고쳐서 표는 저기 할게요. 24시간 개념이 아닌 하나님 창조의 한날의 경계를 칭하는 개념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시간짜리 하루였는지 또 몇 수십 년이 걸린 하루였는지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초만 해도 온 세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1초만 해도 빛과 무엇이 있어라 딱 하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인간도 그렇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그것을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을 가지고 하루를 만드셨는지 천천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속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속히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버리시죠. 우리가 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들이
막 애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을 딱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인간이 만들게 해서 오래오래 이렇게 뭘 만들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하셨을 수도 있고 빨리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예. 여기에 24시간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요. 오늘날의 시간 개념과 상이할 것으로, 상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릴 것이라는 얘기죠.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다. 아직 두 광명의 창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날개수는 저녁부터 한날이 시작하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이것은 알아두라고 얘기한 것이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말 플러스 좋았더라, 좋은, 선한, 즐거운, 선이익, 번영, 복지. 저는 좋았더라는 말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신 거죠. 근데 이 개념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에 선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속에 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이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의 1장에 계시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를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두 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던, 어렸을 적에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국어책을 다 외우고 학교를 들어갔던 머리 좋은 제가 곤두박질 쳐서 인생을 험난하게 산 그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제가 70 되기였을 그 무렵에 제가 그랬어요. 물론 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다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인생을 다 돌아보는 70살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아버지 뜻이셨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십니다. 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이, 저는 이거 연구를 할 때 2005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얘기를 계시하시고, 1장에서 계시하시고 전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내가 한 일은 선하다, 너희들이 한 일이 어떤가를 보아라, 이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해석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게, 창세기 1장 공부는 빨리 안 가고 급하게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공부 다시 하면서, 선은 하나님의 은인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은 인간의 힘의 통제권 밖에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을 누가 만족시켰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셨죠, 십자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신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거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고 공존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내신 것이죠. 예.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착하고 좋은 옳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 선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선. 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만물이 선한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만물이 선하니까 그래서 순대 안 먹는 것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은 선한 것이니까요. 예. 원래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더럽힌 거죠. 인간이 죄로 더럽혀져서 무엇은 더럽고 무엇은 깨끗하다고 얘기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따로따로 하루하루씩 할까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자, 첫째 날은 그렇게 끝났고요. 둘째 날, 둘째 날은 이제 궁창 하늘 물을 나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처음 거 안 들으신 분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어떤 것이냐. 물이 한 군데만 있던 거 아니죠. 예, 밑에 땅에도 물이 있고 또 이제 물이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물이 생겼으면은 그 물이 그냥 물만 첨벙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 물이 둘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나뉘어서 어떻게 냐 솟아올라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말하자면 방파막이를 딱 만들어서 온실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죠. 위에 물, 아래 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수증기가 꽤 많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과 물로 나뉘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뭘 했냐? 물과 묻이 나누라 했어요. 물과 묻이 나누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날 물과 물 위에 하늘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게 만들어 놓고는 그날은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예, 이거 미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진누사를 합니다. 예,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 궁창.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죠. 그 얘기는 궁창 라키아 두들겨 펴다 금속 조각을 펴다를 뜻하는 동사.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쓰고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당시에 그 문화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쓰게 만들어놔요, 성경을. 근데 이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였죠. 지구 같은 걸 생각 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창이라는 것을 쫙 펴서 하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한 거죠, 사람이. 예. 그래서 금속 조각을 펴다라는 말로 쓴 거죠. 예, 이 단어를 라키아라는 말로 두들겨 펴다 하는 말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락카에서 파생했는 말인데요. 뻗친, 얇게 펼친
우주와 동의어입니다. 네, 광활한 공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늘의 공간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요. 쳐서 만든 넓은 금속판을 뜻하는 건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가운데 중앙 한가운데 타웨크라는 말은 다른 두 사람이나 사물을 사이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적용할 때 정중앙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중앙에 땅에 있고 이 인간 살 수 있는 공간, 이 동물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에는 물로 아래도 물로 이렇게 채워놓은 것이죠. 예. 자, 보세요. 캐노피 이론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뒤에 별책 부록에 제가 거기다가 여기다가 부록 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책이 있죠. 이 여러분들 책에 170페이지 예, 이렇게 부록이라는 이 책에 부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꼭 사야 된다고 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창조과학회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이론들을 총집합해서 프리셉트 본부에서 이 프리셉트 본부를 잠깐 설명하자면 미국 전체에 있는 51개 주라고 하나요? 지금은 52개 주인가요? 51개 주인가요? 그 주에서 각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를 연구하자 그러면 모든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들고 51개 주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또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연구할 걸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집대성 된 것이 프리셉트 이 책입니다. 예, 프리셉트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집대성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쳐서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을 전제로 만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한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안내하는 건데 부록에 캐노 이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또 이 DNA 분자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창조된 형질 안에서의 변이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돌연변이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개념과 그 기원에 관한 이론도 있고요. 이게 진화론에 대한 간략사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막 그런 저는 설명도 할 수 없는 네안드라인 해가면서 인류의 발전이 원숭이같이 생긴 인간에게서부터 발전하는 모습을 과학책 이런 책에서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명해놓고 변증해놓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이 책은 꼭 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첫날 땅은 캐노피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이 살 최적의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70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를 제가 이렇게 아주 적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을 보시면 더 좋겠죠? 자, 창조의 첫날 땅은 물기로 완연하여 다른 물질들은 용해된 상태이거나 유동성 있는 상태였을 것. 물들이 분리되면서 회전하는 지구의 위쪽과 떨어져 나온 물 아래 큰 공간이 되고 물 아래쪽은 살아가는데 신선하도록 되어 땅의 물질들과 지층의 근간이 되고 궁창의 물은 보호적인 덮개, 대륙권 위의 증기 형태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땅에 거주하는 생물들과 우주 사이에 놓아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대기, 성층권의 저수지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주 짧게 줄였습니다. 3페이지를 줄였으니까 여러분 3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더 재미있는 이론이 우리들 심령에 입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약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도 좋고요. 그래서 창세기 원 책은 기납적 성경 연구 책은 하나 사서 필수 도서로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하늘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표현하는데요. 위치는 대기권 아래 하늘,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대기권 밖, 별 운행하는 하늘, 거기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죠. 자,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 하나님 보좌 하늘이 또 있죠.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자, 역할은 대기권의 아래 하늘에는 새들이 번창하고 대기권 밖에 해, 달, 별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상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늘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하늘을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창조세계의 파괴 시작을 얘기합니다. 몇 분이나 됐나? 시간이 이렇게 이거 하루 이틀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3일, 3번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창조세계의 파괴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1절과 16절, 창세기 6장 5절과 7절, 그리고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리고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그 보호덮개 궁창의 물을 벗겨버리시고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가볍게 만들어 증기화하셔가지고 구름이 되어 홍수 후에야 비가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다 여기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증기화 시키셔서 하늘로 다시 올려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비가 와야 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수증기처럼, 말하자면 아픈 사람들을 가습기를 틀어놓고 아픈 사람들에게 틀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증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늘 밑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에 할 때 만약에 다 못하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막측한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선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우리가 만든 선은 그런 선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내는 일인데 그것은 선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모두 선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령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엎드립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